오늘 여러분과 함께 첫째 날에 있는 자들에게란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별명이 있으십니까? 아마도 살면서 한 번쯤은 별명을 가진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어릴 때 친구 중에 한 명이 호빵맨이라는 별명인 친구가 있었습니다. 왜 호빵맨일까요? 뻔할 뻔짜죠, 그렇죠? 얼굴이 동그랬습니다. 다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호세아 선지자도 이런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면 사랑의 선지자. 사랑의 선지자. 이 별명이 붙은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가 아주 특별한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결혼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결혼이죠. 하나님께서 무엇라 명령하시냐면 고멜이라는 창녀를 데려와서 결혼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십니다. 그냥 결혼만 할 것이 아니라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고멜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하신 그 명령을 따라서 이 호세아 선지자가 그 창녀였던 이 고멜을 데려와서 결혼하고 사랑하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런데 그 자녀의 이름이 굉장히 이상하죠. 첫째 아들이 출생하는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르엘이라고 지라고 말씀하세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 다 흩어버리신다는 뜻이에요. 흩어버리신다. 둘째는 딸이 출생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두 딸의 이름을 뭐라 말씀하시냐면 로루하마. 무슨 뜻입니까? 긍휼이 없다. 바꿔 얘기하면 내가 절대로 긍휼을 베풀지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호세아의 결혼과 그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면서 얼마나 의아했을까요? 그리고 심지어 그 아이들의 이름이 이스르엘 로루하마라고 불려질 때마다 굉장히 의아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하, 저 아이들은 틀림없이 호세아의 아이가 아닐 것이다. 왜? 저 여인은 음란한 여인이 아닌가? 분명히 저 아이들은 호세아의 아이들이 아니라 분명히 저 아이들은 고멜이 외도에서 낳은 자식이 분명할 것이다. 그래서 호세아가 화가 나서, 우리는 그 내막을 잘 알지 못하지만 그 호세아가 화가 나서 저렇게 끔찍한 이름을 붙여준 것이 분명할 거라고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소문들은 아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급속도로 퍼져갔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볼까요? 가장 경건한 선지자 아닙니까? 가장 경건한, 그 시대에 가장 경건한 선지자인데 가장 불경건한 창녀 고멜과 결혼을 했고 자녀를 낳습니다. 그리고 그가 붙였던 자녀의 이름 볼 때 그 자녀들은 호세아의 자녀가 아닌 것이 분명히 보였습니다. 자, 드디어 마지막 셋째가 태어나죠. 사람들은 분명 호세아의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올까, 어떻게 이름을 지을까 분명히 주목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호세아의 말에 귀 기울이고 들을 준비가 되어 있었죠. 너무나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마지막 세 번째 아이의 이름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암미라고 말씀하세요. 로암미. 무슨 뜻이죠? 내 백성이 아니다. 내 백성이 아니다. 암미라는 것은, 이 미라는 것은 여러분 나의란 뜻이고, 이 암이라는 것은 여러분 백성이라는 뜻인데, 암미가 아니라 이 로가 붙어서 아니라는 뜻이 되거든요. 내 백성이 아니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호세아의 입에서 무슨 말이 나올지 모르는 그 백성들에게 놀랍게도 오늘 이 호세아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당신들은 하나님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비로소 이들이 알게 됩니다. 아, 사실 이 세 명의 아이의 이름이 담긴 의미는 그냥 호세아 이 가정에 국하는 이야기가 아니구나. 하나님께서 저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상태, 영적인 사생자가 되어버린 이스라엘의 상태, 스스로 하나님 백성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이방 신의 자식이 되어버린 그 끔찍한 영적인 현실을 말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여러분, 호세아의 이 가정사에는요, 그래서 아주 엄청난 역설과 반전이 담겨 있습니다. 사람들은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사를 바라보면서 그냥 가십거리로 삼고 그냥
재미있는 스토리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사실 그 이야기는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자기들의 이야기예요. 내 얘기, 이 백성의 이야기. 음란한 여인 고멜, 그리고 그 음란한 여인이 낳은 이 세 자녀는 누구를 지금 얘기하고 있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얘기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스스로 족보를 내세우고 대단한 민족이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족보 없는 백성이 된 것이죠. 스스로 암미, 하나님 백성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사실 그들은 로암미, 하나님 백성이 아닌 자들로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자기의 삶을 다 녹아서, 다 녹여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인 현실을 보게 합니다. 온 백성들이 가장 경건했던 호세아 선지자와 가장 불경건한 고멜의 결혼을 통해서 집중하게 하고 집약적으로 그 가정을 바라보게 함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비참한 현실을 그 가정과 새 아이의 이름을 통해서 보게 되게 한 것이죠. 하나님은 일부러 이렇게 만드세요. 이 환경을 조성하십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정도의 충격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정도의 충격을 경험하지 않고 그 과정을 통해서 자신들의 영적인 민낯을 보지 않으면 절대로 회복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제가 옛날에 청년 사역할 때 한 청년이 저를 찾아왔어요. 그리고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진정한 회개를 하고 싶은데, 참된 회개를 하고 싶은데, 자기 인생에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참된 회개라고 생각하는데, 그래 목사님, 어떻게 참된 회개가 가능할까요? 이렇게 한 청년이 질문을 저에게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답해 주었거든요. 뭐라고 답했냐면, 자기 영적인 민낯을 보지 못하면 회개할 수 없다. 자기 영적인 민낯을 보지 못하면 절대로 회개할 수 없다. 절대로.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다. 여러분, 우리가 하루 일과를 마치고 집에 가면 가장 먼저 뭐 합니까? 화장을 지우죠. 그렇죠? 요즘은 남자들도 화장하더라고요. 남들에게 자기의 어떤 꾸며진 모습을 보일 필요가 없는 집에 가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수하고 화장을 지우는 겁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면 할수록 물로 안 되죠, 여러분. 특정한 제품이 필요합니다. 오래 지워야 하죠. 그때 비로소 내 민낯이 드러납니다. 아, 내가 원래 이랬구나. 기미도 많고 잡티도 많고 내 민낯이 원래 이랬구나. 마찬가지죠, 여러분. 세상의 묵은 때, 죄악의 묵은 때를 성령의 물, 성령의 기름으로 여러분 우리가 지울 때 비로소 우리 영적인 민낯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가 뭐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고요.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나아가 회개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늘 하나님께 구하죠. 시편 26편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나를 살펴주옵소서. 나를 시험하여 주옵소서. 내 뜻과 양심을 단련하여 주옵소서라고 다윗은 늘 기도합니다. 내가 내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는요, 제 자신을 스캔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아파도 대충 압니다. 그러나 의사한테 가면 정확하게 알죠. 저는 제 자신을 진단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의사들은 압니다. 가면 이것이 왜 그런지, 어떻게 치료받을 수 있는지 의사들은 다 알죠. 예. 오늘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나를 스캔하여 주옵소서. 나를 살펴주옵소서. 내가 나를 살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살펴주옵소서. 나의 영적인 민낯을 하나님 벗겨주시고 알려주시고 나를 단련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을 단련하여 주옵소서. 오늘 호세아는 여러분, 자기 삶을 완전히 포기하고 녹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민낯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의 민낯을 보고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해요. 우리가 오늘 5장 말미와 6장 초반절을 읽었지만 사실 하나님의 이 선포는 4장부터 10장까지 이루어집니다. 아주 길게 이루어져요. 백성의 죄와 더불어서 그렇게 만든 그 백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다? 제사장들에게 있다. 그리고 그 백성의 죄와 제사장들의 죄를 번갈아 지적하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경고하고 그들에게 임할 심판을 4장부터 10장까지 이 호세아 선지자는 선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한복판 6장 1절에
오늘 본문이 있는 거예요.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련하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굉장히 특별하죠. 왜요 여러분? 4장부터 10장까지 그 백성을 향한 심판을 선포합니다. 이 심판은 여러분 그저 그런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고 사망의 심판입니다. 누구도 이 심판 앞에 예외될 수 없습니다. 그런데 4장과 10장 그 중간에 한복판에 오늘 말씀이 놓여 있어요. 문맥상 맞지가 않습니다. 사실 내용의 흐름상 이 회복의 메시지는 사실 어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백성들에게 오히려 가혹한 심판의 내용들을 보다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이 오히려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4장부터 10장까지에 이루어지는 그 선포 한복판에 놀랍게도 6장 1절에 회복의 메시지가 놓여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 안에서 여러분 소망을 갖기 시작했을 겁니다. 갑작스럽게 끼어있는 본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먹구름이 새카맣게 몰려오고 있는데 그 한복판에서 소망의 빗줄기 하나를 그들은 본 것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심판은 선포되고 있지만 그 속에서 회복을 바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이 짧은 고주를 통해서 그들은 보았을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이 호세아가 선포하고 있는 이 시대, 오늘 이 북이스라엘 시대는요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엉망이 닮아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굉장히 부유했거든요. 굉장히 부유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굉장히 부유했어요. 경제적으로 굉장히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상황은 타락해버리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은 다 실종되어 버렸죠. 오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지금 굉장히 물질적으로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과 정의는 갈수록 사라지고 있고 하나님에 대한 뜨거움들이 다 사라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 속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있다는 것을 누가 부정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이 그 호세아의 가정을 통해서 자기의 영적인 민낯을 보았듯이 우리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민낯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백성을 깨우고 그 민족을 깨웠듯이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다른 누군가의 말씀이 아니라 나를 위한 하나님 말씀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 그 소원이 담겨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본문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며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첫 번째 소원은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오늘 4장부터 10장까지의 그 준엄한 심판 속에서 진짜 원하시는 하나님 뜻을 보이시는데 그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겁니다. 내게 돌아와라.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요 장소적인 이동이 아니에요. 내가 지난주까지는 일주일에 혹은 한 달에 내 교회 몇 번 갔고 이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한 번 갔으니 이제 두 번 가야겠다 이런 게 아니죠. 본질적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마음의 상태. 내가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별로 관심도 없었어요. 오히려 내 자신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겠습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습니다. 겉으로 볼 때 그들은 별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였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들에게 제사가 없었습니까? 아니요. 제사가 여전히 있었습니다. 율법이 없었습니까? 아니요. 율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사를 드렸고 수많은 행동들은 그들에게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는 것.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내가 예배드리는 이유가 하나님께 있습니까? 내게 있습니까? 이것을 철저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만족을 위해서 예배하는가? 이 예배의 최종 여러분 내가 지향점이 하나님께 있는가 내게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 철저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구약의 모든 제사, 그 모든 제사는 여러분 예수님을 담고 있어요. 구약의 모든 제사,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죄를 지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충분하게 죽을 죄를 짓고 있는데 내가 죽지 않고 누가 죽습니까 여러분? 짐승이 죽죠. 어린 양이 죽고 짐승이 죽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 인간과, 나인 이 인간과 짐승 한 마리는 여러분 이 등가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람 한 명과 짐승 한 마리가 여러분 같은 가치를 가집니까? 아니죠. 그럴 수가 없습니다. 놀랍게도 그런데 내가 죽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 속죄제를 드릴 때 아무리 봐도 이 등가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그 속죄제를 받으세요. 그 제사를 받으시죠. 그리고 죄 없다라고 선언해 주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께서 그러면 전혀 등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냥 짐승의 제사일 뿐인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받으십니까? 왜요? 그 이유가 그 속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예표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제사는 그냥 제사가 아니라 그냥 짐승이 죽는 제사가 아니라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이 담겨 있기 때문이죠. 때문에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대속함을 받은 자들만 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사함의 기쁨을 경험한 자들만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요. 과거에는 하나님 떠나 있었죠. 그 제사의 의미도 알지 못했고 무엇이 진정 하나님 기뻐하는 삶인지 알지 못했고 심지어 관심조차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 몸과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예배라는 것이죠. 남들 다 놀러 갈 때 내가 오늘 주일날 예배했으니 하나님께서 그 어여삐 보시고 내게 복 주시겠지, 그게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결코 그렇게 예배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여러분 세상 사람이 보는 부적 같은 거와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에게 물어봤어요. 성도님 왜 주일날 예배 드리시죠?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찝찝합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찝찝합니다. 그렇게 답하시더라고요. 제가 충격받았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제가 되물었어요. 예배 안 드리면 불편하고, 예배 안 드리면 그러다가 혹시 내 사업이 망하고, 혹시 그 주일날 무슨 사고를 당하고, 혹시 우리 가정에 문제가 생겨서 어려워질까봐 예배 안 드리면 찝찝합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찝찝합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는 마음일까요? 혹시 우리 가운데 찝찝해서 예배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이 예배는 여러분 본질을 잃은 예배죠. 우리가 만약 예배의 본질을 잊고 형식과 껍데기로만 예배한다면 하나님 그거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그 예배의 횟수가 10년, 20년, 30년일지라도 결코. 오늘 이스라엘 백성 보십시오. 그들은 수백 년 동안 예배하지 않습니까? 수백 년 동안.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은 그런 어떤 장소를 바꾸고 시간을 더 드린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이 변화되지 않으면,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돌아오면, 내게 돌아오면 너희를 내가 치료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때리셨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이 치료하실 거라고. 우리 읽어볼까요?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아멘. 이틀 후에 살리시며 3일에 일으키신다. 이것은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관용적 표현입니다. 관용적 표현.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 짧은 시간 안에 아주 신속하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들을 구원하시고 살리실 것이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이틀과 사흘은요, 너무나 놀라운 이틀과 사흘이죠. 어제까지는 죄를 말미암아 하나님께 맞아서 고통당하고 아파하고 신음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하면 급속도로 생명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일어나서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일들이 너희 삶에 펼쳐지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너무나 비참하고 도무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런 가망이 없었는데, 소망이 없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회복시키실 것이다. 심지어 3일째는 어떻게 해요? 걸어다닐 것이다, 뛸 것이다, 하나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언제 그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 돌아오기 시작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물질, 성공, 스펙,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돌이키기 시작할 때 그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가 이 고백할 때 어제까지 우리가 고통스러웠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튿날 우리를 급속도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시며 우리가 그 앞에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가운데 나는 하나님 앞에 살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 이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우리 다시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 이 두 번째, 첫 번째가 뭐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오는 것. 두 번째가 뭡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럼 필립 얀시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 뜻밖의 장소에서 만난 하나님이란 책이 있는데요, 거기에 한 예화가 소개되는데, 스페인 선원들이 대서양을 건너서 남미 대륙에 도착을 하게 돼요. 근데 남미 대륙에 도착했을 때 가장 먼저 그들이 탄 배가 어디 도착하냐면 아마존 강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강이 너무나 컸어요. 그래서 그들이 착각합니다. 아직까지 우리가 바다에 있구나. 원래 강에 있는데 그 강이 너무 커서 아직 그들이 대서양에 떠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리고 오랫동안의 그 항해 때문에 사람들이 죽기 시작해요. 왜 죽었을까요? 왜 죽냐면 갈증 때문에 죽어요. 그들이 분명 지금 강 위에 있는데 바다 위에 있다고 착각한 것이죠. 최고의 스페인 선원들임에도 불구하고 바다가 어딘지, 물이 어딘지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패역한 길로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길을 걸어가요. 왜 하나님께서 뻔히 십몇칠임이 갈 수 있는 그 길을 두고 왜 40년을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삶을 살게 하셨을까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이 그 십몇칠을 걸어가서 쉽게 가나안 땅에 갔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겁니다.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 광야의 삶을 살게 하심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의 의복과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세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 때 비로소 하나님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4절 보면 하나님의 탄식이 나오죠. 어떤 탄식입니까? 그들이 겉으로 볼 때는 인애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이 인애가 무엇입니까? 사랑이죠.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그 인애가 뭐와 같다? 아침 이슬과 같다라고 말씀하세요. 아침 이슬이 얼마나 빨리 없어집니까? 해가 떠오르면 금방 말라버리죠. 그들의 사랑, 그들의 인애가 이와 같다고 말씀하세요. 매번 회개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배하는 것처럼 보여요. 기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사도 드리죠. 그래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기대할 것 같이 느껴지지만, 그러나 그때뿐입니다. 조금 지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전히 원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사랑이 너무나 얕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한다고 얘기하고
섬긴다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그 인애, 그 사랑이 너무나 얕았기 때문이죠. 너무나. 그리고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호세아 4장 6절에 뭐라고 해요? 가장 유명한 말씀이죠. 뭐라고 말합니까?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어떤 지식일까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지식. 이 백성이 망하는 것은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라, 예배당이 없어서가 아니라 무엇이 없어서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의 사랑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랑이 여러분 쉽게 사라지는 사랑이라면 우리가 변치 않는 사랑으로 가기 위해서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오늘 말씀처럼 때로 우리를 향해서 매를 드실 수 있겠지만, 그러나 돌아갈 때 우리를 낫게 하시고 싸매 주시고 눈물을 닦아 주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이 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할렐루야. 하나님 뭐와 같다? 비와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늘 비를 기다립니다. 왜요? 그 땅은요 비가 내리지 않으면요 경작할 수 없는 땅이기 때문이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통해서 그 땅을 적시고 농작물을 키우고 결실합니다. 그 땅의 백성들이 늘 그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다리면 하나님 반드시 비처럼, 늦은 비처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임하실 거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애는 그 깊이가 얼마입니까? 혹 우리의 인애는 금방 사라져 없어버리는 그냥 안개 같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을 구하고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너무나 부족하죠.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를 향한 우리의 인애가 너무나 얕고 부족하다는 것이죠. 우리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우리의 인생은 지금 몇째 날에 있습니까? 몇째 날에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대하여 무지하고 쉽게 인애는 식어지고 여전히 죄를 먹고 마시고 있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첫째 날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생명의 회복을 경험하고 있는 둘째 날입니까? 셋째 날입니까? 혹시 우리 삶은 지금 첫째 날에 있지 않습니까? 죄로 말미암아 고통하고 신음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죄로 인해 징계로 아파하고 있는 첫째 날. 그렇다면 우리가 뭐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할 것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서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고 오직 하나님께 돌아갈 때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실 것이다. 이 고백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사랑이 구름이나 아침 안개처럼 느껴진다면 여러분, 힘써 여호와를 알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보여졌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큰 사랑이 우리 가운데 비춰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제 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세상을 향하여 눈을 감고 그 주님의 사랑을 향하여 눈 뜨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빛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이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